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70명이 기뻐하며 다시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주노니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해칠 것이 전혀 없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영 안에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음을 감사하나이다. 과연 그러하나이다. 아버지여 그리하심이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좋았나이다. 아멘. 벌써 지방으로 떠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마 타이밍을 잘 맞춰야 오고 가는 길 막히지 않고 아마 그래서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어느 부부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부부가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떠나야지 그러더라고요. 지금 밥 먹고 있는 우리하고 밥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토요일 날 떠나 근데 그날 맥힌대. 부인이 그러니까 남편이 또 그래? 그럼 주일 예배 끝나고 가지 뭐. 그러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담임 목사를 앞에 두고 주일 예배 안 드리고 간다 그러다가 오히려 그 시간이 맥힌다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간다고? 간도 크다 정말. 아주 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구나. 그랬더니 설교 시간에 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러더라. 그래 이것들 다 나온다. 정말 2년 동안 부모님도 못 뵙고 어디 여행도 못 가고 여러 가지로 막 정말 답답하고 지치셨을 거예요. 올해는 웬만하면 얼굴 뵙고 인사드리고 그러는 날이니까 가서 또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집에서 어정쩡하게 있으면서 예배 안 오고 그러지 말고 부모님 뵙는 거 또 친족 만나는 거 그거는 오랜만이니까 꼭 시간을 가지시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군자삼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군자삼락 들어보셨나요? 군자가 누리는 세 가지 즐거움 그런 뜻이죠. 맹자의 진심편에 나오는 말이에요. 군자가 누리는 세 가지 즐거움을 뜻합니다. 첫째는 세 가지 낙인데 첫째는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형제가 무고한 것.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형제가 무고한 것이 첫째 기쁨이다. 정말 그래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때로는 슬프고 마음이 무겁고 괴로워요. 이제는 잘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은 잘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그게 마음이 무거워요. 좋은 경치를 보고 좋은 음식을 앞에 두었을 때 그리고 아이들이 잘 자라주고 있을 때 그걸 볼 때 그때 떠오르는 분들이 부모님이에요. 괜히 죄송하고 슬퍼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조재심 여사 정말 지금 계셨으면 정말 이것도 사드리고 저것도 사드릴 텐데 정말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막 괴롭고 서글픔으로 막 다가와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꼭 부모가 안 계시고 돌아가셔야 철이 들고 또 그러는 게 그게 또 문제예요. 부모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쏙쏙 있는 자식 앞에서 내가 죽어야 네가 정신 차리지 그러잖아요. 내가 죽어야 네가 철이 들지.
그러고서 실제로 자기 목숨을 끊는 부모도 있어요. 청개구리처럼 그제서야 아이고 뭐. 그게 자식들인 것 같아요. 부모를 따라잡지 못하는.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형제들 간에 무고하다면, 형제들이 큰일을 당하지 않고 잘 살고 있으면 그게 큰 즐거움이다 하는 겁니다. 형제들도 서로 잘 돼야지, 나는 잘 되는데 누구는 어렵고 병들고, 그러면 그것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죠. 남이면 괴로움이 안 되겠지만, 그러나 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군자 삼락 중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형제가 무고한 것이 첫째 기쁨이라. 둘째는, 군자 삼락 중 둘째는 우러러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쿠보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 그게 둘째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사람에게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땅의 윤리죠. 땅의 윤리고 땅의 양심의 기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양심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는 턱없이 부족할 터이지만, 그럼에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죄책감, 그건 큰 괴로움입니다. 죄책감은 큰 괴로움입니다. 수치감, 죄로 인해서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거죠. 뭘 가리고 싶고, 누가 볼까봐, 누가 나를 알까봐, 누군가 내 속을 들여다볼까, 내가 부지 중에 내 속에 있는 것을 노출할까봐, 모아 잎을 덕지덕지 자기 몸에 붙이는 것 같은 큰 괴로움이죠. 낙이 아니에요. 그래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행복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내 양심이 더 민감해졌는데, 그 양심에 거리낌 없이, 양심에 때가 끼지 않도록 양심을 따라서, 내 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 사람이 있으나 사람이 없으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참 감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신자든 비신자든, 예수 믿든 예수 믿지 않든 죄책감, 수치감이 없는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태양이 있어도, 쨍쨍 내리쬐도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으면 햇빛의 혜택은 보지 못하잖아요. 그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 정죄감이라는 것,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또 수치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마땅히 솟아오를 그 기쁨의 태양을 가리워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도 군자 삼락에 나오는 이 두 번째 즐거움도 사실 성경적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군자 삼락 세 번째는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가르치는 것이라 그랬어요. 목사 입장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성도들이 잘 알아듣고 잘 깨닫고 가르친 것보다 더 놀라운 그런 어떤 적용점을 찾아내서 삶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저렇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걸 볼 때 가르치는 자로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로서의 큰 낙입니다. 이건. 그래서 은혜를 잘 받고 잘 깨닫고 잘 순종하고 그런 성도들을 모시고 있다 하는 것은 목회의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학자들, 지성인들은 자기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한다고 하는 거, 이 문제가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거든요. 근데 똑똑한 제자 만나서 스승보다 훨씬 뛰어난, 남색이 푸른색에서 나왔지만 푸른보다 더 짙다 하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더 유능한
천하의 영재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자기의 지식을, 자기의 철학을 전수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큰 기쁨이라는, 이게 군자들이 누리는 세 가지 즐거움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부모님 살아계시고 형제가 무고한 것이 첫째 기쁨이고, 하늘을 우러러 그리고 땅을 굽어 부끄럽지 않는 것, 그것이 둘째 기쁨이고, 마지막 세 번째 기쁨은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가르칠 수 있는 것, 이게 군자 삼락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에게도 낙이 있습니다. 성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낙이 있는데, 성도들은 오늘 네 가지 낙을 말씀드릴게요. 성도 사락입니다. 성도 사락. 성도가 누리는 세 가지 기쁨, 무엇이어야 할까? 첫째는 당연히 구원받은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기쁨. 구원의 기쁨에 비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 없이 다른 기쁨, 성도의 성장을 통해서 다가오는 기쁨은 없습니다. 일단 살아있는 씨를 땅에 심어서 그곳에서 싹이 나든 줄기가 뻗어오르든 잎이 활짝 펼쳐지든 모든 과정들이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구원받은 기쁨이 있는 사람이 성장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없는 사람, 당신 구원받지 못했을지도 몰라. 구원받았다고, 예수 믿었다고?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해봐가지고 당신 천국에서 천국 못 들어가고 지옥으로 갈 수도 있어. 이런 식의 행위구원론 같은 걸 들으면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늘 불안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 잘 믿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래도 죄가 있는 것 같아. 죄를 짓고 있잖아. 내가 사는 꼴을 봐. 하나님 기뻐하시겠어?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거야. 나는 천국 못 들어갈지도 몰라.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교리. 덕트린에서, 교리 중에서 이거 아주 나쁜 교리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묘하게 성경에 비슷한 구절들, 그렇게 그 유사한 구절들 뽑았는데 잘못 해석한, 잘못된 시각으로, 행위구원론으로 그 구절들을 뽑아서 조합하면 마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도 구원을 다시 잃어버릴 수도 있다. 마지막에 나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게, 너 저리 가, 나 너 몰라,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런 구절들만 이렇게 떠오르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 사실은 그렇게 해석할 일이 아닌데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기쁨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있으시죠? 네,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둘째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기쁨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기쁨. 첫 번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쁨이 거기 나오죠. 20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기쁨이에요. 17절 봅시다. 17절. 그 70명이 기뻐하여 다시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나이다 하니. 요건 지금 킹제임스 번역인데 요 번역을 조금 제가 볼 때, 제 신학적인 그 지식으로 볼 때 조금 번역이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요 마귀들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귀, 또 악한 영들, 혹은 귀신, 뭐 이런 용어들 있죠. 그런데 마귀의 이 악한 영들의 그 계보를 이렇게 보면 대장은 마귀입니다.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 용 혹은 뱀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한 존재입니다. 존재가 한 인격이에요. 한 존재예요. 루시엘이었다가 타락하죠. 타락해서 뭐가 되죠? 그 빛의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찬양의 천사가 뭐가 돼요?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되는 겁니다. 사탄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올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올 때 사탄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게 아니고 이 악한 영의 감동을 받아서 뭐라고 예수님을 반대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3년 동안 당신을 따라다녔는데 죽어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세상 엎으셔야죠. 로마 제국 엎으셔야죠. 왜 죽습니까? 야단치듯이 말합니다. 그러지 마시옵소서는 그 원어로 보면 막 야단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앞에서 꺼져. 그 말이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며 다가올 때는 사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탄. 근데 같은 사탄을 어떨 때 또 마귀라고 하느냐?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해요. 디아볼로스.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하고 볼로스가 이제 붙은 거예요.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란 말은 디아란 말은 무엇과 무엇 사이 그런 뜻이에요. between 무엇과 무엇 사이. 볼로스는 그걸 갈라버린다. 무엇과 무엇 사이를 이간시킨다. 무엇과 무엇 사이를 갈라버린다 할 때 그게 디아볼로스고 마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치게 할 때, 갈라치게 한다 그러죠.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막 뭐 이렇게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말해주고 하나님이 너를 미워해. 하나님은 너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만들고 스스로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르고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역사에서 뭐예요? 갈라지게 만들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서 역사에서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거나 부부 사이에 무언가 이유를 따라서 관계가 멀어지게 하고 이렇게 파괴되게 만드는 거 그럴 때는 마귀 역사,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에서 그러지 않아요. 마귀가 역사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존재, 마귀나 사탄이나 같은 존재예요. 한 인격이라고 한 인격. 내가 집에서는 남편이고 교회 오면 목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존재지만 어떤 서 있는 위치, 하는 역할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진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항할 때, 하나님께 반역할 때 사탄. 마귀는 무엇과 무엇, 어떤 관계를 깨뜨릴 때, 관계에 이간질을 시킬 때 마귀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의 한 존재예요. 사탄이에요.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그 옛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용이라는 상징적 동물로 나타난 그 사탄, 다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라고 하나, 한 존재, 최고 사령관, 어둠의 세계 최고 사령관이 바로 사탄, 마귀, 영, 옛뱀입니다. 그래서 이건 마귀들 그러면 복수가 되잖아요. 벌써. 그죠? 요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나이다 그랬다. 마귀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번역을 사실은 여기는 악한 영들 하든지 귀신들, 개역 개정이 이 부분은 번역이 더 나은 거예요. 귀신들이 항복하다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맞아요. 근데 귀신들 그러면 한국에서는 귀신 그러면 대뜸 이제 아직 이 문화는 조금 이제 그게 희석이 됐는데 우리 때 귀신 그러면요 소복 입고 머리 확 풀고 입에 칼 물고 밤 12시면 나타나는 존재, 그걸 귀신이라 그랬거든. 귀신. 그러니까 귀신 그러면 그게 떠올라. 뭐 어떻게 하다가 자살해서 죽은 그 영혼, 예수 안 믿고 우물에 빠져 죽은 그 영혼, 그게 나타났어. 조상이 나타났어. 누가 나타났어. 그 귀신이라 그러거든. 한국 문화에서는 그런 존재를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죽은 불신자의 영혼, 그거를 귀신이라 그랬었다고. 죽은 영혼이 나타난다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래서 귀신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악한 영, 디몬스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낫다 싶어요. 개역개정에서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귀신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 볼 때는 귀신들? 이거 칼물 여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자, 그래서 여기서는 마귀들이라고 할 게 아니라 악한 영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기뻤던 거죠. 그것 때문에 기뻤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기쁨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기쁨이에요. 예수 이름 앞에서 모든 것이 굴복하고 예수 이름을 통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들,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치료할 때, 치유가 나타날 때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기쁨이 넘치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 받으면 기쁨이 충만해져요. 예수 이름의 승리죠. 내 힘으로는 안 됐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응답이 되었다. 기쁨이 있죠. 몸이 치료받을 때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몸만 치유되는 건 끝나지 않아요. 마음도 치유가 돼요. 기쁨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만져주셨다. 주님이 살아계신다. 주님께서 내 어려움, 내 아픔을 돌봐 주셨다.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며칠 전에 저한테 긴급 중보 기도입니다. 부탁입니다. 하고서 이제 우리 교회 젊은 사업가들이 두 사람이 나한테 막 같은 날 막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고 막 보냈더라고요. 첫째, 이거. 두 번째,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장문으로 막 착착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새벽에도 말씀드렸고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어요. 뭔가 이렇게 사업적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상하게 기도도 하고 하는데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다. 벽에 부딪힌 것 같다. 아니,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도 마치 벽에다 대고 하는 것 같은 느낌. 왜 응답이 빨리 안 떨어지지? 왜 문제가 생겼지? 이럴 때 오히려 한 발 물러서서 자기의 소의,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자기 소원에 집착하지 말고 한 발 물러서서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대의를 기도해보라.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앞으로 있을 교육감 선거에서 좋은 교육감들, 좋은 교육 철학을 가진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결을 같이 하는 그런 이들이 교육감이 되어지도록 투표 잘 하도록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렇게 요청했고, 또 하나는 지금 성적 타락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끌어가고 있는 이런 교육 체계, 유치원생들에게 또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성적 문란을 가져오는, 동성애는 기본이고 수많은 젠더들이 우리 속에 잠재해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다시 말해서 내가 여자일 수 있는데 남자라는 껍데기를 쓰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 나는 여자다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고 주장하는 것을 받아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서구를 비롯해 온 세계에 자연스럽게 퍼져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적 취향에 대해서 누가 언급을 하면 나쁜 사람인 것이고 반문명적인 것이고 반문화적인 것이고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분위기, 이 분위기가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엄마들이 스크럼을 짜고 일어나야 된다. 엄마들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떡하지 그냥 집에서 우리가 따로 교육시킬까 이러지 말고 행동에 나서도록, 힘을 합쳐서 행동에 나서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도록 엄마 운동이 일어나는, 그래서 엄마들이 교육감을 지적하고 따지고 그 다음 교육기관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바꾸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엄마 무브먼트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왔어요. 바로 그 다음 날 또 문자가 왔어요. 그분들에게. 목사님, 2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 해결됐습니다. 하나 남았습니다. 그런 분도 있고, 이거 됐습니다.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분 있는데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과 그 다음 이틀에 걸쳐서 문제가 다 돈의 문제, 어떤 법적인 문제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해결됐대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삶의 문제에서 승리를 거두었을 때 그때 우리는 기쁨이 있어요. 귀신이 쫓겨나갈 때도 기쁨이 있어요. 제가 그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귀신 들린 어떤 아줌마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아줌마 입에서 나는 귀신이 사람 속에 진짜 들어간다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이제 막 예수 믿어가지고 성경 이제 막 일독한, 성령 받아서 방언기도 많이 하고 뭐 철학기도는 했지만은 성경도 이제 겨우 일독해서 사람 속에 진짜 귀신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본 적이 없는 나를 그 아줌마가 만났는데 그 아줌마가 그냥 귀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눈이 허옇게 하고 흰 눈동자만 나오고 그 다음에 입에서는 거품을 물면서 쓰러져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무서운 놈이 나타났다고. 팍 쓰러져가지고 그냥 막 그 소리를 지르는, 성경에 그런 게 있죠. 막 거품을 물고 이렇게 땅에 쓰러져 괴로워하는 귀신의 역사. 그 역사를 처음으로 봤어요. 근데 제가 입을 벌려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명령하면 더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떠난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아, 귀신이 항복하는구나. 이 악한 영들이 예수 믿는 나에게 항복하는구나. 나를 굉장히 무서워하네. 우리가 옛날에 어두운 곳으로 간다든지 화장실도 잘 못 갈 때가 있었는데 왜? 이거 나타날까 봐. 괜히 상상 속에서 무서워가지고 변기 재래식 변기 똥통 아래쪽에서 빨간 종이 빨간 종이 줄까 아니면 파란 종이 줄까 이런 거 상상하던. 그래서 항상 귀신이 무서웠고 어두운 곳이 무서웠고 밤이 무서웠던 그랬던 사람인데 장성했는데도 무서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악한 영이, 귀신이 나를 보고 오히려 더 무서워하네, 이걸 아는 순간에 기쁨이 막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막 자부심이, 이제 나에 대한 나의 자부심이 있는 거죠. 새끼들 겁은 많아가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쉐이들 니들 뒤졌어 이것들 이제부터. 그러면서 귀신 들린 사람 없나 막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됐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막 사람들이 나하고 눈 딱 마주치면 귀신이 그 속에 잠복했던 사람은 그냥 휙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막 그 자리에서 막 주저앉아서 뻘게 팍 주저앉아서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뭔지 알아요. 큰 70명이 둘씩 이렇게 주님께서 파송을 했거든요. 가서 사역하고 전도하고 돌아왔는데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막 잘못했습니다. 떠나겠습니다. 내가 이걸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때 억울하다 하면서 막 떠나고 막 그런 일이 있으니까 너무 기쁨이 충만했던 거예요. 돌아와서 주님께 하는 말씀이 그 70명이 기뻐하여 다시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나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승리가 오면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기도 응답을 통해서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고 예수 이름으로 큰 축복을 받음으로써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고 삶에서 승리함으로 기쁨이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기쁨이 기록된 기쁨입니다. 송도의 네 가지 기쁨이라고 그랬죠. 송도사락. 세 번째는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기쁨이에요. 이건 아까 첫 번째 기쁨,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기쁨과 좀 달라요. 이건 첫 번째는 그때의 사건에 의한 기쁨이고 과거적인 것이고, 지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인 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미래의 그때 우리가 취득할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천국 갈 자와 지옥으로 보내야 될 자를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양과 염소를 가르칠 때, 그럴 때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핀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이 생명록을 생명의 책을 가져와서 아무개 이름이 여기 있는가 본다 이 말이죠. 이름이 없으면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한 사람, 그래서 영벌의 세계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하는 이것으로 기뻐하라는 말씀은 너희들 구원이 장차 영생의 세계로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그때의 사건으로서의 구원받은 은혜도 기쁨이지만 장차 그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장차 그때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바로 미래적인 약속, 미래적인 보장, 그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 하는 기쁨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서, 로마서 5장 9절, 우리 찾든지 앞을 보시든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이건 과거죠? 과거형이죠. 과거 완료예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단 말은 죄가 씻김을 받았다, 죄의 용서함, 죄의 사함을 받았다, 다른 말로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되었으니, 의롭게 되었으니, 근데 과거 그때의 구원을 말해요. 더욱더 그분을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것은 장차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장차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영생의 세계로 들어갈 것인지 영벌의 세계로 들어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천국행인지 지옥행인지를 결정하는 바로 그 바로메타가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있냐 없냐를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지옥불에 떨어지는 진노로부터 우리가 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구원의 은혜를 받은 기쁨과 지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는 말씀의 차이는 그때 과거의 구원, 장차 받을 미래적 구원의 완성, 이것을 구분해서 생각하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도 사락 중 네 번째는 주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21절에 보시면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영안에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이렇게 쭉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는데 무슨 기쁨이에요? 아버지를 아는 기쁨인 거예요. 주님 그분으로 인한 기쁨이 있었고, 또 이러한 기쁨을 누구에게? 지혜롭다, 똑똑하다, 분별이 있다 하는 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어린 양처럼 단순하게 메시아께서 오셨군요,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그분을 기뻐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응답받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 기쁨, 귀신이 쫓겨나는 기쁨,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기쁨은 주님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병이 나아야 기쁘고 병이 안 나오면 슬프고, 내가 내 필요를 채우면 기쁘고 필요를 아직 체험받지 못하면 기뻐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주시고 안 주시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맛본 우리로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자체를, 그분의 손에 있는 그 무엇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가장 중요한 기쁨 중 하나인 것이죠. 우리 박원석 집사님 오늘 찬양하는 게 달라. 목자는 한 손만 딱 들고 찬양하는데 저 여인은 두 손 들고 막 천지사방으로 막. 내가 이유를 알지. 베트남에 갔던 신랑이 거의 1년 만에
왔거든. 오늘 새벽에,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 도착하신 거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같은 기쁨이 이제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낯설지 않았을까? 낯선 남자가 왜 우리 집에 들어왔지? 이러지 않았어요? 저는 가끔 한 이틀 있다 들어가면 우리 저 사모가 그래요. 낯설어요. 누구세요? 낯설어요. 낯설대. 근데 그쪽은 낯설지 않아요? 몇 달 만에 만났는데? 낯설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자를 이제 우리 띄웠어요. 오셨냐고, 오셨다고. 애들이 좋아하겠네 그랬더니 우리 강현이가 거의 애 이름이 강현이에요. 아니 그래서 내가 강현 잘하겠다 너 그랬는데 김강현. 그러니까 남편 이름은 김보갑 집사님. 지금 설교 듣고 계실까? 격리 중이죠 지금. 격리 중에 말씀을 들어야지. 확신이 없네 신랑의 신앙이. 혼자만 좋아가지고 아이고 주여. 근데 강현이가 아침부터 웃고 다닌대. 아침부터 웃고 다닌대. 실실 웃고 다니고 화장실 가서 웃고 안방에 나 밥 먹다가도 웃고 계속 웃고 다니는데 아빠가 왔거든. 자기가 좋아하는 아빠가 왔거든. 그게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를 기뻐하는 것. 아버지를 생각해도 기쁘고요. 삼일째 하나님 중에 예수님을 생각해도 기쁘잖아요. 그분은 틀림없이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목숨을 내던져서 보여주신 진짜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예수님을 생각하면 더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기쁨이 있고 또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안에 떡하니 와 계세요. 내 안에 와 계세요.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 자체이시고 모든 경건과 생명에 속한 것의 근원이신 그분이 나를 충만해 주실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 너무 또 감사하고 기쁜 거죠.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은요 각각 세 분을 각각 따로따로 묵상하는 것도 큰 은혜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묵상할 때 은혜와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 받는 은혜와 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분을 찾을 때 오는 기쁨은 또 달라요. 강현이가 아침부터 그냥 실실 웃고 다니고 아무것도 일 없는데 그냥 웃고 다닌다고 하는 그것이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떠올리는 거예요. 어린애들에게는 이 기쁨이 순수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빠가 왔다. 내게 아빠가 있다. 아빠가 몇 개월 만에 나타났다. 나를 좋아해 주는 아빠가 왔다. 아빠를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강현이에게는 이제부터 사달라고 하는 거 다 사줄 거고 늦게 만난 아들, 늦게 낳은 아들인데 가자는데 다 가줄 거고.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시편 37편 4절. 또한 너 스스로 주를 기뻐하라. 여기는 없지만 괄호치고 그러면 그분께서 내 마음에 소원한 것들을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강연이 틀리면 그럴 거예요. 아빠가 좋아서 그냥 아빠가 있는 것만으로 좋아서 실실 웃는 거 보고서 아빠가 얼마나 크게 행복하겠어요. 뭐 사줄까? 안 그러겠어요? 강현이가 말 안 해. 그런데도 뭐 사줄까? 그 다음날 또 해서 오늘은 뭐 사줄까? 어디 가고 싶어? 뭐 먹고 싶어?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만을 주님을 기뻐한다는 게 너무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생각하자면 꿀꿀해진다. 그러면 손 들어봐. 당신 구원 못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많아.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이제 오늘 가셔서 가족들도 만나고 또 모처럼 또 휴일을 좋은 곳에서 보내실 분도 계실 텐데 그럴 때 거기에 너무 빠지지 말고 너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 속으로 좀 들어가 보라. 권하고 싶어요.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냥 내 좋은 일로 끝나지 말고
그 좋은 일 가운데서 이 은혜를 주신 아버지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생각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순수한 기쁨이 피어오를 것이고 그 순수한 기쁨 속에는 수많은 응답이 쏟아지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아멘. 순수한 기쁨, 주님을 기뻐하는 순수한 기쁨, 사심이 들어가지 않은 그냥 주님 때문에 그냥 기뻐하는 이 기쁨, 여기에 몰입될 때 내가 많은 것을 구하고 많은 것을 기도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 스스로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이 소원한 것들을 다 알아서 너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성도의 사락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날이라 온 세상 이 민족 모든 입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우리 성도들은 더 크게 더 다양하게 낙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더 깊이 있는 낙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군자 삼락이라 하는 것에서 성도 사락이라 성도들은 더 큰 낙을 누리는 사람들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행복해지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만족스러워서 입가에 웃음이 철철 흐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의 시간에 이 모처럼 얻은 긴 휴가 기간 동안에 저들에게 많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 중에서 회복을 얻는 중에 좋은 아이디어, 좋은 창조력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가진 소원들을 이루어 주리라. 너에게 주시리라 하셨으니 이 약속이 저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도 감사하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담대하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응답을 얻게 하시는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들이 떠나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명하십시다. 예수 이름을 묵혀두지 말고 예수 이름을 사용할 권한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생명책에 여러분이 이름이 있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사용할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픔을 그대로 놓고 두고 보지 말고 아픔에 개입한 영들을 쫓으십시오. 내 마음의 아픔을 가져온 영들아, 내가 너를 용납할 수 없다. 내게서 떠나가라. 내 마음에 너의 깊이 꽂아놓은 발톱을 빼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기억 속의 상처, 과거의 기억 속의 학대의 경험들, 그런 기억에서 오는 괴로움들 다 배후에 사탄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니라 사탄이 배후에서 역사한 일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잘못 뿌려서 거두는 것도 있지만 그 일조차도 사탄이 나를 미혹해서 나로 하여금 실수하게 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억 속의 괴로움, 마음속의 슬픔들, 마음속의 외로움들, 마음속의 번민들, 두려움들, 배후에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대로 두지 마시고 악한 영들을 괴롭게 하십시오. 귀신이 말했습니다. 거라사 광인 속에 있던 군대 귀신이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그랬어요. 저들이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괴로워합니다. 고통을 느낍니다. 가만두지 마시고 내게 괴로움을 주고 내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긴 시간 동안 커다란 눌림 가운데 있게 했던 영들을 이제는 보복해야 하겠습니다. 악한 영들을 향해서 보복해야 하겠습니다.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내 가정에서 떠날지어다. 내 자식에게서 손을 놓고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악한 영들을 저주하노니 너는 괴로움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너는 전부적인 곳으로 갈지어다. 네가 왔던 곳으로 돌아갈지어다. 명령하시면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은 바로 그 밤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때문에 기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그저 기쁩니다. 아침부터 웃음이 실실 나옵니다. 주님이 나는 너무 좋습니다.
저는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고백하는 이 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승리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축복하고, 구원의 은혜의 기쁨과 생명책에 내 이름 석자가 똑똑히 기록된 것을 기뻐하시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주여,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도를 괴롭히는 더러운 영들 떠날지어다. 저들의 몸에서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너를 저주하노니 저들의 두뇌에서, 저들의 마음에서, 저들의 신경계에서 다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승전을 막는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가족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승리의 길, 승진의 길, 성공의 길을 막은 악한 영들 이제는 떠나야 할 것이라. 예수 이름으로 내가 영적 전쟁을 일으키노라. 너는 두려워하고, 너는 염려하고, 너는 괴로워하며 괴로움을 당하고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성도들에게서 떠나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에게서 떠나라.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악한 영들아 떠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지껏 힘쓰고 애썼지만 해결하지 못한 것 마귀가 버티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일을 가로막고 나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 내가 너를 꾸짖노라. 내가 너를 밟노라. 예수 이름으로 괴로움을 받고 떠날지어다. 떠나라. 저들의 사업에서 떠날지어다. 저들의 일터에서 떠날지어다. 저들의 심령에서 떠날지어다. 저들의 시간을 젖먹는 악한 영들 떠날지어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샤나바라 카리나마라 쇼로발라티아라바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가로타바랄라바라디알라 쇼라달라티아마라카리아스 이사람마들레이아라바라카리아마라디아라바스 소로발라티아라바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In thy Lord Spirito lovrati alama immadrati arabas la cardomesh ola tiara cardomesh la caridamere tiara lodes carabandari andaras. 악한 영들에 의해서 괴로움받는 모든 일들은 소멸될지어다. 주여 저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옵소서. 주의 승리를 저들에게 안겨 기쁨이 넘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질병을 꾸짖으세요. 질병을 꾸짖으세요. 여러분 몸에 나타나는 질병 뒤에 있는 악한 영을 쫓으세요. 꾸짖으세요. 저주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이 암흑의 질병은 떠날지어다. 암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암병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떠날지어다. 갑상선의 질병들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신장 콩팥에 생긴 질병들 그 질병을 가져온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고 꾸짖노니 손을 놓고 떠날지어다. 다시는 아프지 말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혈관에 생긴 병 관절들에 생긴 병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떠날지어다. 뼈들에 생긴 병 관절에 생긴 병 혈관에 생긴 병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악한 영들 질병과 함께 떠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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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를 악화시키고 이간질시키는 마귀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오레 데베레 카마라스 아라발라 카리아마라스 호르벤나리온 솔로레 데베레 카리아스. 손톱에 생기는 이상한 질병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손톱에 생기는 특히 엄지손톱에 생긴 이상한 질병 떠날지어다. 오레 데메레 카리안 솔로로 벨레시아 바라카만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들 하나님 가족을 만날 때, 성도들 친족을 만날 때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영이 떠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족들을 치료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숄라바라티아라바 주님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강력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지를 주신 성령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지혜를 찬양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